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릴 때와 같은 복장과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을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새 생명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참회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하나님의 성품들로 거룩한 성전을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지럽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라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한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만연하여 사방 문이 닫힌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해 연약한 육체와 불안정한 문명사회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사방 문이 닫혔으나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어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한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습니다. 환난을 통해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을 계기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덕읍교회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52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천일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들을 흥하게도 하시며 때론 징계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앞에 40일을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강과 모세처럼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징계의 채찍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유럽에도 중동 국가에도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의 생활이 제한을 당하고 서로 왕래가 끊어지며 질병에 걸려 아파하고 때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아파하고 울부짖는 자녀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였을 때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덕교회, 영덕교회 교인들,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놋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가정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찬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전에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신천지 교인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전도의 문이 닫혀질까 우려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덕 땅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와 찬양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쉼없이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수많은 봉사자들,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잠시나마 신천지에 미혹되어 신천지 교인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들이 그들을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지 못한 삶이 되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신 목사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사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듣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평안하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간절하시지요. 우리 빨리 교회 와서 함께 얼굴 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산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바라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에서도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오직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고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 맨다는 것과 근신한다는 이 말씀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 맬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신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깨어서 경성하다, 절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절제하면서 깨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서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정리를 하면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 불순종하던 때의 일을 버려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던 때에 내 사욕을 쫓아 살던 그때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자식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처럼 순종하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은 누굽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가장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처럼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몇 분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결정할 때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솔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솔히라는 말은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지 않았다. 즉 내 사욕을 따라서 선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순종을 누구에게 배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구약적인 권면입니다. 거룩하라라는 부분에 대한 구약적인 권면이 됩니다. 레위기는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또는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에 대하여서 명하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전반부에서는 제사 즉 예배를 말씀하시고 후반부에서는 산제사 즉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만 그런 것은 아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계명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에 적용을 할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거룩함을 지켜야 될 우리 삶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은 잘못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은 자녀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해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으로 지냅니까? 자식이 자라면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영광을 받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자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심판하는 아버지가 된다면 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8절 말씀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그 일로 그 속량함을 입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함을 입은 것은 없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은과 금이 보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 대속하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바로 보배로운 피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21장에 1절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내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함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순종하는 자식으로 삼으시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1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광야라고도 표현합니다. 경유지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축복의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또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너희 또는 너희가, 너희에게라는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소개만 해도 1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성 간의 사랑도 성년이 되어서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가 되어서 사랑하면은 모두가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를 한다든지 사랑을 말하면은 옛날에 어른들은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그러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제 사랑에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23절 말씀입니다. 거듭남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떨어질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자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권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세족식을 잘해라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곧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 그분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는 동안에 준비해 두었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이 시간은 우리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바라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게 하소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확진자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 부른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수요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가 일상이 되고 정착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주여 막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확진자들이 빠르게 치료될 수 있는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행정당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준비해 두었던 예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준비해 두었던 예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더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직장이나 생업이나 사업터 속에 수고의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영덕 지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열방 가운데 보냄받은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직장 생업 사업 위에, 우리 지역과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더 건강하시지요? 보고 싶지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4월 12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은 가정 예배를 꼭 드려서 가정 예배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 성경 문제 풀기, 성경 필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건강하게 밝게 그렇게 또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